오늘은 에스겔 30장을 읽었습니다. 역시 에스겔 30장도 애굽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애굽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도와주었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이렇게 대적하려고 했던 모든 나라들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다면,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또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말들이 계속 임하고 있고, 또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정리하시는 그 정리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뭐냐?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 구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율법적인 하나님에서 이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꿔져서, 그래서 옛법을 버리고 새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통해 선지자를 통하여 또 이런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만들어줬지만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인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사랑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고 보여주고 나타난 것,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가 없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시겠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재난과 모든 것을 통하여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수없이 많은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방면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처럼 시기가 나게 만들어서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 모든 열방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걸 갖다가 알려주고 깨닫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전해야 할 그런 일꾼들, 그러한 선지자가 오늘날 시대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구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는 만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민족, 곧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30장에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말씀이 임하였다. 말씀이 있다.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하는 말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야죠. 이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도 쪼개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임하시기를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된 말씀이 임하니까 뭐예요? 예언자가 되죠. 이전에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렇죠? 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여 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야 하라.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그 말씀이 예언이 되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예언합니다. 슬프다 이날이요. 그래서 애굽을 향하여 애가를 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호와의 나라들의 때이리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다. 지금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주의 날이 가까웠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실 예수님만을 형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미 임재하신 그 주님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계셔야 주님이 계신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본체가 되신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없다면 그 영이 나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오시는 그날 호련히 우리도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그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고 애굽에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릴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과 동맹했던 그 주변의 모든 나라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는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며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여기 말씀이라고 그러죠.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그를 붙들어줬던 나라도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 보면 9절에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예, 이렇게 애굽 하나 큰 나라가 망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두려워요. 자, 두로와 시돈이 멸망할 때 지중해 연안에 있던 모든 나라 두로의 무역을 하고 두로와 함께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두려워 떨고 그 앞에서 엎드려졌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애굽이 망하게 되면 애굽과 함께 있는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그들도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할 것이냐? 자,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끊으리니 그렇죠? 바벨론 군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가 와가지고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하도록 땅이 가득하게 할 것이고 모든 강을 마르게 나일 강이 메마를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예,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나일강이 마른다. 예, 사람이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범람을 한단 말이에요. 범람을 하면 그 땅에 그 땅을 구획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들은 기하학이 굉장히 발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있어서 이제 구역 정리를 다 해가지고 밭과 논을 다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이렇게 달 수 있도록 하고 그 물을 퍼올려서 그 땅이 기울지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하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물은 한없이 범람을 하지만 이걸 정리해서 땅을 기하적으로 잘라서 수로를 만들고 다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강이 마른 것과 똑같아. 모든 게 황폐되고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 거다 그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아스완댐 때문에 다 말라버렸지만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땅을 수리하고 그 땅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그 신상들을 높 가운데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그랬죠. 이 땅에 사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번성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보내서 번창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나일강을 신호로 삼고 큰 악어가 돼가지고 나일강을 신호로 삼고 이것이 자기들이 신이 것이고 자기들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신을 만들어서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통하여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섬기는 그런 방법을 배웠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이 잊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자꾸 애굽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우상의 본거지가 바로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8절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고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드에스에서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서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아니고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축복했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지 않냐? 이걸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히 원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20절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11년 1월 7일 날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이때는 아직도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망하지 않은 3개월 후에 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애굽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인자에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의 팔을 꺾어버렸어요. 칼을 꺾어버리니까 칼을 들 수가 없더니 팔이 꺾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팔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싸매거나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될 것임을 말하죠.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상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 떨어지게 하고, 이거 뭐 대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힘도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자 24절, 내가 바벨론 왕이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주께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라의 팔을 다 꺾어버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군인들이 힘을 없는 거예요. 이 그들이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아주 그 힘이 있었던 것이 다 꺾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꺾어버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바빌론 왕한테는 팔을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 왕은 칼을 들었고 애굽은 칼을 못 들고, 결국은 뭐 뻔한 거. 이 배후에서 하신 것이 누구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25절에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계속해서 반복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맺다. 하나님의 말씀이 맺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30장에 아주 그냥 가득히 차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애굽이 뭐 미워서가 아니라 애굽의 우상이 본거지였고, 그리고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셨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그냥 여러 가지 재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이것조차 안 믿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죠. 그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해버리면, 그러면 다시는 손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잘못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만든다고, 그렇게 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힘쓰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럴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임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구한 대로 주신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고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도마가 말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오늘 우리의 간증이 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